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답정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망 유튜브 채널에 대한 광야의 소리로 나의 입장과 구독자들에게 자, 2달 만에 현금을 현재 2개월밖에 안 되는데 113명이 지금 오늘 구독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구독하는 숫자가 계속 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골고루 이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채널을 조회하고 있으며 조회수는 급속도로 수천 대로 올라가고 있으며 본인조차 놀라지만 감사하고 주님 예수님만 영광이 되시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여러분처럼 본인은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는 삶을 살아왔기에 그 증거는 확실하고 확신한다. 누군가에게 반드시 유익을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잠깐 보면 제가 원래 모든 인터넷상의 활동을 완전히 중지했다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빛과 같이 이 주님의 오심의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하고 외롭게 이 선포와 이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으면 됩니다. 들리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접으면 됩니다. 싸우고 욕하고 의심하는 것은 다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에는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깐 제가 얼마 되지 않지만 한 달 새의 이 조회수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저도 놀라지만요. 특히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특히 한국, 대한민국 남쪽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쪽이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이렇게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근데 유일하게 말해서 이 중국과 북한만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폐쇄된 나라요. 수단마귀가 장악한 나라 중에 완벽한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북한과 중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 자 러시아까지 이렇게 다 보고 있죠.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제가 사역했던 뉴질랜드 모든 곳에서 다 보고 인도까지, 그 다음에 이쪽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자,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사람이 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알제리나 이런 곳을 보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슬람권까지. 그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죠? 칠레, 모든 곳에서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 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본다고 해서 다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또한 제가 이름과 성도 모르지만 갈급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 무형교회와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 함께 주님을 맞이할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불특정 다수지만은 주님이 아는 그 완벽한 숫자들에게 저는 이 말씀의 묵상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똑같은 사람이 둘 있다면 저는 반드시 모든 걸 내릴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저는 누구랑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경쟁할 마음도 없고 누가 뭐 하는 거 알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증거하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만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함께 그 넘치고 넘치는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과 슈어링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특별히 세대주의라는 그 신학의 문제는 앞서 제가 잠깐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천년왕국 전천년설에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그리고 7년 대환란 전에 휴거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70일에는 69일에만 해결되어 있고 27년 동안 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스라엘로 그 촛대가 옮겨진다는 이 사실 저는 분명히 그 사실을 믿었는데 가장 그것을 가깝게 하고 있는 것이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을 배워서 이걸 했다는 건 그런 오해를 갖지 말기 바랍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저는 공부한 이유는 그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공부했고 목사 안수 됐지 신학교 가서 사실 배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주님 말씀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께서 무장하고 그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하는 게 목회고 참된 사역자지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뭘 배운다고 해서 그게 내 머리에서 뭐 한 영혼에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많은 목회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우리의 전체를 뒤밟고 과연 거기서 몇 명이나 돌이켜 예수님 앞에 올인할지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단장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이 전파하셨는가? 그곳은 어디인가? 살아날 저기 기회는 있는가?
연옥과는 분명히 다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풀어주는 또한 그러한 어떤 예수님 메시지나 말씀이나 이 시대의 어떤 선지사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분별해서 보면서 꼭 취할 것만 취하시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2단, 3단을 논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내 귀에 들려오고 가슴에 들려오는 것만 취하면서 그 해석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0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말했지만, 시대주의 신학은 그저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장차한테 상급 심판받는 걸로 끝난 걸로 보지만은, 그러나 이것과 동시에 이 뱀마 심판 때가 다시 말해서 연단장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바로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고, 또한 뒤늦게 후회하면서 전부 다 육신의 죽음을 선택하면서 영혼만 구원받을 텐데,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연단장이란 말들이 여러분 거북하면 제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라고했죠. 그것을 통과해서 영원토록 내가 이 살아서는 전에 왜 회개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왜 몰랐던가, 왜 내가 세상에 속았고 마귀에 속았던가, 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생명 바쳐 산순교자로 살지 못했던가, 그 귀하신 예수님 창조자 하나님을 왜 내가 진정 모르고 내가 왜 직장과 사업과 물질과 학벌과 지연과 자식과 이 모든 내 생계의 우상이 되어서 내가 살아왔던가를 통곡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깨어서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아들들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래서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라는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깥 어두운 데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겨남 받아야 할 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헬라 말로 베마라는 연단장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아주 깊게 무식해서 이런 것을 취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저 목사 왜 저 선교사가 저런 소리를 할까 하면서 웃기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 일을 못하면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냥 접어두면 됩니다. 왜? 입술로 범죄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은 사실 그 비밀입니다. 비밀.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알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몇 가지 비밀이 나오지만요. 고린도전서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어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것을 비밀을 풀어줘도 비밀을 알지 못해요. 참 넌센스고 참으로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모든 부유의 일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면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다 공개된 비밀인데도 몰라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사단 마귀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유혹을 통해서. 참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아무도 내가 자칭 나는 선지자니 할 사람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비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옥에 있는 영, 갇혀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는 문제라든가 이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지 말고 세대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이미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이 말들이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따라다니지 마시고 예배당 수천억짜리에 가서 안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귀한 물질이 있건 자기가 벌었던 어떤 조상들을 받은 물질이건 간에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시고 요긴하게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포트해야지만은 하늘의 상급이 되어 남지 모두가 다 지푸라기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응? 참으로 그렇게 심각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박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성박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연단장과 그 옥에 있는 영들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신부를 부름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완전히 지옥 보내기 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 연옥의 개념은 아니라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불못과 어떤 사후세계의 심판도 부인하고 있고 죽으면 영원히 죽은 수면 상태라고 중간 상태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 내지는 안식교 일부 교인 그 교단을 제가 이렇게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들은 불못도 영혼도 믿지 않더라고요. 참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내 구미에 맞게만 믿고 이상한 건 안 믿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이고 내가 내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난두지라고 주님의 얼굴에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에게 얼마나 큰 그 불명예를 안겨드리고 그 분노를 자아내는 일입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성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연단장일 수도 있고 옥에 갇힌 영이 될 수 있고 음부족일 수 있고 최종 목적지가 음부족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불려나올 둘째 사방에 대해서 불못에 던져오기 때문이죠. 그러나 옥에 있는 영들은 그래도 그들을 그거 통과하면 그래도 1층 천인 낙원의 변두리로 도착할 수 있다는 많은 간증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딴지걸 생각은 전혀 할 필요도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패스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저는 참으로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평생 저는 목회도 한국에서 많이 했지만 2001년부터는 제가 목회를 줬고 해외로 무명의 선교사로 나서서 지금 거의 20년이 되면서 참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분명히 그런 깨어있는 종들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었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주님께 영광이고 들을 귀 있는 또한 형제와 자매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것도 주님 앞에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장로교 목사 선교사로 평생 무명하게 자비령 선교하며 비참하게 살면서 예수님 메시지를 추천하는가? 아까 말했죠. 꼭 여러분 본향소망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가서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그 장문의 글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독파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남의 믿음은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소개하는 역할만 합니다. 지금은 기성교회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신학의 과정도 강의도 오랜 선교의 아픔도 걸치고 30년 이상 성경을 고민하고 묵상하고 길을 세상 버리고 달려온 예수님만 나는 한 사람으로 내리는 결론과 추천은 시한부 종말이나 휴가에 이던 일이라고 매도하기 전에 모든 성경, 특히 예언적인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할 심각한 시간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함부로 기존교회 삶의 방식을 매도하지 않는다. 왜? 저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사역했고 이렇게 했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어느 일정한 교단과 어떤 교파에 절대 소속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각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갑론을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본인 어느 교단과 신앙을 초월하여 예수님만 전하는 선교인의 자리에서 이 길을 끝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주님께만 인정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든지 본인과 중복되는 사명자가 많아진다면 난 모든 것을 내린다. 왜냐하면 각자의 사명과 포인트, 포커스가 다르지만 이단이 아닐지 내 모두가 공중으로 들림을 위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모두 같은 형제의 자매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적 논쟁은 사양합니다. 이해하기 어렵거나 납득이 안 되면 이 채널을 거절하고 취소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은 사명 따라 계속 갈 것입니다. 본인의 작은 달란트라면은 성경의 핵심을 설명하고 전하고 전달하는 작은 수명이 저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달란트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인 그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 1달러도 선교비로 받은 적이 없고 굶거나 홈리스가 되어 외국을 방황해도 보내달라 강요하거나 은행 구자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럴 사람도 없으며 다만 혼자 일하며 선교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말로써 모르면 배우고 함부로 폄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 예수님의 증거 내용을 통해서 그저 골방에서 남몰래 필요한 부분 부지런히 성령께서 가르쳐 인도하실 때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5천여의 바늘을 삼켜 주님의 소원을 받은 휴거 성도의 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마지막 저의 선교 광야의 사명입니다. 왜? 예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이죠. 부디 단 한 사람이다 현재의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깨어나는 작은 몸부림이 되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며 미국 광야로의 선교 전거는 고독하는 무형의 참된 예수님의 산돌 같은 여러분과 함께 지어져 가다가 주님 휴거로 부르실 영광의 그 시간에 모든 사명을 마쳐질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계속 틈틈이 여러분과 같이 업그레이드하면서 들을 수 있는 여러 형제와 자매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해서 주님을 영접하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비밀이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무용교회 여러분, 끝까지 우리 예수님 모시고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로 어린 양과 같이 부르는 승리자들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